오늘은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광풍의 이름인가 하는 의아함이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아마 한두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 광풍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어원적으로 보자고 하면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루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퀼로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라틴어로 유루스 하면 동풍입니다. 아퀼로는 북풍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여서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유라굴로인데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유라굴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라굴로를 가리켜서 노스이스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북동풍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북동풍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원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항로에 있어서 남풍이 불어서 순순히 배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일게 되면서 험난한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남풍에서부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 즉 북동풍이 불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미항이 있었던 그레데 섬에 이제 서쪽 끝에 보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미항에서부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배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인데요, 이 그레데 섬의 중앙에 보게 되면 해발 2100m에 해당되는 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람과 바람이 기류가 만나게 되면서 회오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남해안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동풍, 이 유라굴로거든요. 그래서 남풍이 불던 것과 만나게 되면서 큰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배에 태운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항로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에 떠 있는 그러한 항로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시련, 어려움, 문제 또는 위기의 때를 가리켜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유라굴로 광풍과도 같은 그러한 큰 위기를 넘기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요즘 그와 같은 광풍 가운데서 심히 곤고한 중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도 여기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그 광풍을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잊지 말고 유념을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찾아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가끔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좀 더
평탄하고 좀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사는 것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다 라고 해서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런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들은 아예 없을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좀 적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즉 해도 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 역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적어도 예수를 잘 믿으면, 대충 믿고 엉터리로 믿고 설렁설렁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잘 믿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중심 속에서도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척도 몇 가지는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거룩히 지켜내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11조 하는 겁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거예요. 적어도 11조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상징적으로 제가 표현합니다라고 11조를 드리는 것, 예수를 잘 믿는 표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봉사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자타가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세 가지, 여러분이 볼 때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켜야 하는 가장 신앙의 기본이 이 세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그거 못 하시는 분들, 나는 지금 신앙생활 5년 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믿음이 좀 더 깊어지면 하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깊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첫 단계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깊어지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평생 가야 믿음이 안 깊어져요. 그와 같은 외적인 표징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주 앞에 날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절대로 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위를 주기 위하여 적당히 둘러댈 수 있는 말이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적어도 그 첫 출발이 뭐냐? 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끊어집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외적인 표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초신자야, 나는 좀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주일도 잘 지키고, 믿음이 깊어지면 헌금생활도 잘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교회에서 뭘 이야기하면 봉사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할 때 믿음이 자라요. 할 때 믿음이 깊어져요. 그러면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기초라고 했잖아요. 그 기초 위에 쌓아갑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나 중심적으로 화를 내고 나 중심적으로 무엇이든 생각했다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내적인 표징이에요.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세우는 이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 잘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초점이 아니라 그건 기초니까 여러분, 기초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인격까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지고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삶의 어떤 증표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다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인생에서 다가올 수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피하게 해줄 것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당해도 나만큼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을 것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저는 신앙의 거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거래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신앙의 상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 때 견디다 못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 시간을 바쳤고, 이렇게까지 내 물질을 바쳤고, 이렇게까지 내 재능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믿음을 내팽개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거래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에서는 샤머니즘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신으로부터 받고 싶은 심정, 이 종교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그만 기독교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좀 간증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어렵고 이 세상이 전부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좀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간증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증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잘 된 거죠. 하고 싶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02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잠시 교회를 정하기 전에 몇 개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큰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큰 교회는 도대체 왜 커지나, 이런 걸 등등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마침 그 당시에 명성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하는 중간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는 늘 그렇게 간증들을 해요.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장이죠.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들어도 부러울 만한 그런 회사를 차린 것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였습니다. 저도 아멘 했습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들었을 때, 그렇지, 나에게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간증을 할 때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마치 다 피해갈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더 열심히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매달리는 수고만큼이나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래적 신앙으로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는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그 간증이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의 신앙함의 상식이 이와 같은 거래적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것이 곧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 행위로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성으로서의 전락이 되어지는 위험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철저하게 눈을 뜨시고, 환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그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로 유념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으냐라고 하는 것,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는 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과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고, 저도 한 인간이면서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바다 한가운데를 인공으로 다 메꿔가지고 섬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섬 위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짓고요, 제일 꼭대기에다가는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마시는 것만 같아요. 바다 위에, 구름 위에 이렇게 뚝 떠서 그렇게 해서 커피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해냅니다.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드는 것은 아주 기초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과학의 힘을 빌어서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만물의 영장과도 같은 인간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계를 모르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지금 지중해를 건너게 되면, 항해하게 되면 분명히 위험한 일이 생겨서 배가 파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하니 겨울을 나고 갑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배의 항해를 총책임지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은 죄수에 불과하잖아요. 죄수의 말보다는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항해를 합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겨울을 나기에 미항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겨울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는 것입니다. 불과 65km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잠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바다에 대해서 뭘 합니까? 물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약 10여 차례의 배를 탄 경험과 또 3번 파손당한 경험과 이런 경험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주와 선장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선주와 선장은 그의 바다에 대한 지식과 배에 대한 모든 경험, 그의 모든 전문성, 이것이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것이죠.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항해 도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만한 노하우와 용기와 자신감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시다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배인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재물이 그 배 안에 있는데 그걸 누가 바다에 빠질 것을 알고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부장 율리오는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한계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하나 자기들의 한계 앞에 부닥치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전문성, 그들이 그렇게도 당당해했던 용기와 자신감 등등은 어떻게든지 그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배를 건져보려고 애를 쓰고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장 20절 보십시오.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라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없어진 상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지극히 작아져 버린 모습, 인간의 한계가 여기로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계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용기와 자신감 같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산에까지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우리의 생명도 연장하잖아요. 실제로 돈이 있어야 뭐 병원을 더 오래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끝까지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한번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기 짐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난 곡물을 실어다가 로마로 갖다 주는 무역선과 같은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곡물들을 말하는 것이니 곧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한계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재물의 한계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돈으로 어떻게 좀 풍랑을 잠잠케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풍랑에 돈은 방해만 될 뿐이에요. 배가 더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더 빨리 가라앉게 되니까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 다 버리는 거예요. 돈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나라적으로도 이 패션계에서는 또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앙드레 김이 별세를 했더라고요. 그 지금 남아있는 뭡니까? 그 유산. 뭐 300억이니 얼마니 말을 하는데 그 유산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분이 돈이 없어서 죽었나요? 3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방편으로서 돈을 버는 것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돈은 물거품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모르겠어요. 아들들이 나눠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은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9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가 뭡니까? 배가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죠. 필수품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치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면 행복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배의 기구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우리의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나의 어떤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어떤 인기라든가 존경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으면 참 좋은 것들이고 유용한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고 편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뿐이었습니다. 다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내버려요. 그렇게 자기들의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다 모아두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풍랑 앞에서 버리게 되는 광경을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요즘 그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살을 한번 보십시오. 하도 요즘은 자살을 많이 해서 툭 하면 자살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툭 하면 자살을 해요. 실제로 뭐 거의 매일같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자살한다는 그 기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툭 하면 자살한다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냥 툭 하면 자살한 게 아니겠죠. 인간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살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견디다 못해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도저히 해결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선택한 것이 자살이에요. 우리가 노숙자들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합니까? 오죽 할 게 없으면 노숙을 하는가? 그 정신이 있으면 가서 노동판이라도 가서 10,000원이라도 벌 것이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노숙을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하겠어요. 얼마나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으면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여서 오죽하면 집 나가는 것을 택하겠냐고요.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만이라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거든요. 전능하신 분을 찾거든요.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위대하신 분을 반드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인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기암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요 거의 100% 받아들인다래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 말기암에 도달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내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봅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전능하신 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금방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호스피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죽을 때가 돼서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동안의 삶이 만약에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인간의 한계를 인식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은 생이 어떻게 될까요? 질이 아마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부를 살아보았던 이 땅에서 부귀영화로는 손에 꼽는 솔로몬 왕이 나의 자문이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잘 들어라 하고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청년의 때, 너희는 젊었을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 찾아보니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젠 죽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어떻게 바뀌겠어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왜 그렇게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기를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으로 인하여 목이 빳빳해요. 그런데 죽을 때 보세요. 그 목 계속 빳빳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풀이 퍽 죽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그 겸손을 나타낼 시간적 여유가 없이 불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은 모든 부귀와 영화의 근본입니다. 겸손한 인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해드리는 저의 은사 장로님, 지금은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지만 지금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존경하는 목사님. 어렸을 때, 코 흘릴 때 저를 기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성년에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한두 차례 겨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한번 뵙고 겨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성장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렇겠거니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에게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쓰는데 아주 가끔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써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99%예요. 제가 의아했습니다. 장로님 제발 그런 표현 좀 쓰지 마세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세요. 이렇게 해도 끝까지 그렇게 해요. 저는 그것이 진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순간 제가 그냥 놔둡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장로님께서 나 같은
보통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기억에서 멈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홀릭에 불과했던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 은사이신 선생님이신 장로님께서 어떻게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쓸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정말로 장로님이 볼 때 아무리 살펴봐도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 무결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스럽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롭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 겸손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겸손해요. 절대로 목이 빳빳하지 않고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인간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지식층과 인간의 한계를 아는 부자들은요 다릅니다. 생활이 달라요. 그들은 돈 쓸 줄 알고요, 지식을 쓸 줄 알아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를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남은 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겸손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큰 유라굴로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 여호와를 인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이 와도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발을 동동 굴리지 않아요. 신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인간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죽었다,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잠잠히 보는 여유가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 서 있는 신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절망이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신자는 광풍 앞에서 희망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신자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저는 왜 신자에게도 동일한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답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자에게는 좀 면제를 해주시면, 봐, 예수 잘 믿는 게 면제되잖아 라고 말을 하게 하고 싶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 광풍 가운데 놔두셨을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안심하라, 이 말을 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광풍 피하고 있어요. 나는 햇빛 쬐고 있는데 광풍에 있는 사람 보고 안심해, 안심해. 누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말에 설득력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광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심하라라고 말을 할 때는, 쟤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안심하라는 거야?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쟤 왜 그러지? 뭐가 있지? 우리하고 뭐가 다르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속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 두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심하라는 소리 외치는 이 당당함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어떤 동백장으로 이런 안심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25절 맨 뒤에 나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입에서 안심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요, 이렇게 오해들을 하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오해하기 딱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봐라, 바울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울이 안 믿고 배겨? 그래서 믿은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의 근거를 밤에 나타나신 것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밤에 나타나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너는 가이사르에 설 거야, 너는 로마로 갈 거야, 너는 로마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밤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 꿈에도 소원은 꿈에 한번 주님 보는 거예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꿈에 한 번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 제발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한 번만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믿겠습니다. 몽땅 다 믿겠습니다. 자꾸 꿈에 보고 싶은 거라, 꿈에 주님을. 여러분, 혹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다 믿을 것 같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고 배겨요? 당연히 믿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객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계시의 말씀, 이것을 믿지 않는데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남겨둡니다 라고 한 게 있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시대에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유다 왕이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야,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예레미야요, 기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대로 우리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흘 만에 응답을 받아요. 예레미야가 응답받은 것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랍니다.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고, 그것도 듣기 싫은 건 억지로 예레미야가 말해준 거 아니라 내가 부탁한 거잖아요. 제발 좀 응답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차에 열흘 만에 나타난 응답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하나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빼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요하나는 이미 그 마음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 예레미야에게 부탁할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겠는데, 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도장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 좀 해주셔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이 결정되어진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자기의 결정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에게는 자기의 결정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결정이 더 중요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왜 안 듣습니까? 자기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겠죠. 이렇게 사람은 간사한 거예요.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다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으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막 내 신앙이 엄청나질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요.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건 놔두고 계속해서 꿈에. 그러니 감정을 따라서 감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영적인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이것을 긍정적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암시, 자기 체념, 자기 체면, 자기 신념,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다가왔습니다. 주여, 저는 반드시 여기를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자기 체면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더 오래 버틸 수는 있어요.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자기 체면이, 자기 암시가 상당히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의학 용어 가운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약 효과인데요, 약에 아무런 성분이 없어요. 그런데 환자에게 그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세요, 이게 치료약입니다 하면요, 그걸 먹는 순간 안 아픈 거예요. 막 안 아파. 심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약 자체는 아무런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을 먹었구나 해서 내가 지금 몸이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 치료가 될 것 같으면 약이 뭔 필요 있어요? 전부 다 가짜 약 주고 다 심리적으로 치료하면 끝나죠.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체면을 걸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자기 체면, 그 모든 자기의 신념, 긍정적 사고, 할 수 있어, 일어설 거야, 반드시 뚫고 나갈 거야, 아무리 체면 걸어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왜? 유라 굴로 광풍은 안 봐주거든요. 광풍은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알 길이 없거든요. 광풍은 그 사람이 아무리 체면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거든요.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걸은 사람이든지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날고 기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광풍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순간 가짜 믿음같이 생각했던 모든 신념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 손에 붙여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신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안심하라는 말을 할 때 광풍이 멎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유라굴로 광풍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서 가장 최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는 안심하라를 말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어두컴컴한 데 나타나시니까 전부 다 유령이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 혼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건너오라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이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야,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니, 그래 건너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 내려가가지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베드로.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잠시 성난 파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만 꼬르륵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앞에 서 계셨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라는 말씀을 취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보는 눈앞에서 빠져들어갑니다. 분명히 걷고 있었는데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의심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면 기적도 함께 물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념 때문입니까? 아니요. 주님을 향한 신뢰죠.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변함없이 서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희망이라 말을 할 때에 절망을 외쳐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거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구덩이에 빠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모든 사람들 우리 민족 잘 돼보자고 희망이라 말을 하고 너 혼자 안 된다고, 절망이라고, 파괴된다고, 심판받는다고 그런 말을 해?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입에 담아준 것, 비록 그것이 희망이 아닌 절망을 외쳐야 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외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귀에 희망이라, 우리의 귀에 위로라, 그것만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너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으니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안심하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희망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과도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위태함 속에 있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부디 원하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심하라,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의자 앞에 놓여져 있는 태신자들 명단을 보시고 자기 앞에 있는 5사람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불러주십시오. 5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 그 사람들 이름 밑에 쓰여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담대히 설 것을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10월 17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불려진 그 이름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초청에 응할 수 있게 하시고 나와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마침내 들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일어설 뿐만 아니라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0월 17일에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여 싸움나니 저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 있는 것을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